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역장님들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뒤에 게시판에 나가시다 보면 게시판에 이 감람나무가 이렇게 쭉 큰 나무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어. 여기 감람나무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에 남아서 그 감람나무에 톡톡 붙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몇 명 붙였냐면 24명을 붙였어요. 여기 이제 안 붙으신 분도 있으면요, 기도회 끝난 다음에 감사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한 마음을 기록에 남겨서 톡톡 붙어서 여러분 오늘 최하 100명 안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것까지 써서 100명 이렇게 붙여서 풍성한 감사의 의미를 한번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한번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하시면 여러분이 붙인 대로 돼요. 내용에 붙인 내용대로 하나님 되실 줄 난 믿어요. 그렇게 될 줄 믿고요. 여러분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의 달로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제 감사는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이제 이틀 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가장 들어야 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들어야 될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 말세의 성도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 꼭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배경적인 그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로마의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 이제 당신이 이제 마지막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얼마 후에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을 예측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요, 그 다음에 주님 음성을 꼭 들어서 너희 그 목사로서, 이 젊은 목사로서 너에게 맡겨진 그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유언적 말씀을 오늘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스승이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이 전달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유언의 말이지만은 그 유언의 말씀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이제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디모데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 받는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 어디에서 그 편지를 받았냐면 바로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어요. 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선교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후임을 맡겨준 거예요. 후임을 맡겨줬는데 좀 어리기도 하지만은 아주 믿음의 아들 성경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잘 받고 인품으로노 그다음에 성품으로, 인품이나 성품이나 또 똑같은 거네요. 인품으로노 성품으로 성격으로도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이렇게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들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니 그 에베소 교회를 네가 가서
정말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로, 든든한 교회로 네가 세워라 라고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내용으로 편지 형식으로 띄워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게 된 결정적인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어떤 이유냐면요, 이제 그때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좀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그들도 지도자죠.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부활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교훈을 퍼뜨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혼란하게 만들게 되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로 어떤 이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은, 설마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들게 하고, 믿음을 흔들게, 부활 신앙을,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 두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보내면서 그 교회를 바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그 교회를 잘 지켜내라라고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먼저 이 젊은 이 디모데는 너희는 너의 연소함을 없인 여기게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분명히 붙들고, 진리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서, 그래서 이 흔들림 없이, 한 점의 흔들림 없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지켜내라.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가운데서 이 어린 디모데가 이 어지럽고 힘든 이런 교회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을 이 디모데에게 맡겨졌으니, 이 디모데는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애인과 애인 사이에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다 있으시죠? 첫사랑 없었어요? 나 같은 사람 다 여기 있네. 예? 첫사랑 이제 헤어지면서, 대부분 헤어지면서 뭐라고 헤어질까요? 옛날 지금 막 한 대 때리고 막 뺨 때리기 때리면서 헤어지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 고상한 헤어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꾼도 아니네. 꾼 아니나요? 꾼 아니에요? 누구 아무개 씨,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당신과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사랑하기에 헤어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 다 써먹어봤죠? 안 써먹었어? 나도 안 써먹어봤어. 드라마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드라마에 뭐 여러 말들을 이제 듣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 이제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운명 앞에 숨을 거두는 이런 가운데 직전 앞에 사람들 듣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듣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 이제 아버님이 계시는데, 저희는 아버님은 이제 8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는데, 쟤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쟤 누구 손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손자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온 개성이 아니라 은혜로운, 얘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이제 86세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파킨슨 병이 있어서요. 파킨슨 병이 있어서 이렇게 총총총총 걸음을 걷고 나중에 이제 심해니까 말을 못 했어요.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생존에 계실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저희 아버님이 너무 다들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너무 과묵하셨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평생의 기억으로는 내가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도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희 아버님과 나와의 마주치면서 같이 앉아서 대화라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진지한 대화를. 뭘 돈을 이제 용돈을 받든지 학용품을 사려고 해도 어머니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용돈을 받아야 되는 이런 너무 어렵고, 왜냐면 말이 없으시니까 단 한 번도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파킨슨 병이 걸리셔서 말도 더듬고 막 총총총 걸어오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모든 이제 막내 아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위임시키고 아버님을 돌봐야 되는,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이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이제 둘이 나하고 단둘이 있었어요.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우리가 같이 아버님과 저가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네요. 나 아버지 앞에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랬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게. 그게 뭔 줄 아실까요?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내가 듣고 싶었던 게 뭔 줄 아세요? 예? 예? 아들아, 그 한마디. 아들아, 사랑한다. 그 한마디 듣고 싶었습니다. 내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 사랑해요. 내 평생에 단 한 번 돌아가시네 사랑합니다. 내가 그 고백을 했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야, 참 같은 방에서 한 방에서 6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잤어요. 이거 상상이 안 되죠. 그런 가운데서 같이 옹기종기 살았는데도 단 한 번 아버지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 못 믿죠? 내가 왜 이렇게 과묵하지 않게 생겼죠? 가볍게 생겼죠? 그 대화 나눌 게 없어요. 그렇게 듣고 싶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아. 근데 장가 들어서 나도 아들을 부르고 싶은데 아들이 없었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들아 수고했다, 얘들아 수고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맙다, 이 늙은이를 돌봐주고 끝까지 책임져줘서 고맙다. 졸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고 싶은 얘기가 자식들이 뭘까요? 아니지, 내가 했지 참. 네, 그래 했죠. 또 듣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사랑한다. 그리고요, 아버지 그리고요, 또 크게 그리고요. 경기도 평택시 고동면 282- 거기에 12,800평이 있는데 다 너가 자라. 예!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예요. 너 아버지, 야, 너 있잖아, 계좌번호 좀 불러줘. 예, 아버지. 아니 뭐 신경 써요, 아버지. 아버지 건강만 건강만 신경 쓰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104-893-02 050-337 이렇게 우체국 기목보 이렇게 예?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런 소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지상 명령 앞에
정말 꼭 들어야 되고 이건 안 들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때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들어야 될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말씀을 든다면 그 가지 첫 번째가 뭘까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앞에서, 진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 별로 그럴 줄 알았어요. 별로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러더라도 아멘을 할 줄 아는데 아멘을 여러분 통장 앞에서 너희들 일렬 행동으로 서라. 믿습니까? 아멘 했어요. 바로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니까 진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은 그때 당시 디모데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제 뭐 여기 보면 이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는 뭘까? 그때 당시 이유가 뭐냐? 그때 이유가 뭘까요? 자 보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 나와? 여기 15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뭐라 그래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은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이렇게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성 종량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오늘 첫 번째는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금 부끄러울 것이 없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 된다. 일꾼이긴 일꾼인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다. 왜?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랍니까? 진리 앞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우리 중앙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구역 예배도 듣고 설교 듣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는 설교 들을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공간들이 있기도 하고 채널도 있잖아요. 그 채널도 있는데, 여러분 그 채널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접하는 채널이 어떨까요? 미디어 채널에서. 예? 말하기 싫어? 김옥봉 목사님 쇼츠.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얼마나 그걸 쇼츠 1분짜리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는지요. 내가 요약을 해도 못하겠어. 야, 그건 그렇고, 또 그 다 듣고 나서 김옥봉 목사님 쇼츠 그거 듣고 계속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설교자들이 많이 유튜브에 떠 있잖아요. 그럼 듣다 보면 그게 또 뭐가 또 걸려, 이게 또 이게 연결된다는 게 뭐라 그래요? 알고리즘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되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하도 유튜브를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어떤 이단들까지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장 이단으로 빠지는 그 통로가 바로 뭐냐면 유튜브로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그 이단들이 얼마나 교모하게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이거 진리인 것처럼 잘 포장하고 달콤하게 툭툭 던지는데 처음에 아무도 몰라. 이게 이단인지 전인지 전혀 느낌 못 느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듣다 보면 이슬비에 야 진짜 은혜가 된다. 야 진짜 이 은혜 된다. 이야 이거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다. 어쩌면 이게 시원하고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어쩌면 이 짝이 하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데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가지고 싹 미끄럽게 하고 이야 웃기지 마. 저도요 유튜브를 들어가 보니까요 저도 분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쭉 들어가 보니까 삼위일체의 부정이 나오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맨 처음에는 암이라는 이 악성 종약이 아픈 걸 못 느껴. 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점점 이 몸에서 암세포가 번져나가는데 이게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암세포가 번져나가 나중에 뭡니까? 말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기승 부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거짓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비진리를 가지고 바로 거짓인 양 포장해서 탁탁 던지는데 마치 헛하는 스승을 쫓고 이 뭡니까 말세가 되면 뭡니까 헛한 이 귀가 간지러워서 달콤한 말 앞에 헛하는 스승을 많이 쫓는다고 말하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리 앞에 분별력을 가져야 돼. 분별력. 그래서 밥은 밥인데 무슨 밥을 먹으라고? 집밥. 집밥이 최고예요. 싱거워도 짜도 집밥이 최고예요. 집밥 중에 미디어는 어디? 평택중앙교회.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은 병들어요. 이 병드는데 서서히 병들어가요. 그래서 유명하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녀서 거기에 정신 팔지 말고 여러분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공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또 바로 뭡니까 잘 드리고 계속 잘 드리고 그러면 절대 문제 없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나고 지금도 막 못 참는 게 있어요. 지금도 속이 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우리에게 적응이 안 돼서 우리에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뭐냐면 떠나도 이분들은 다른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다수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그리고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뭐 저는 이제 기꺼이 오시는 분들을 대환영이고 가신다고 한다면 대환영이고 나는 그거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간다고 하면서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왜? 본인이 선택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가신다 그럴 때 기꺼이 보내드리이다. 이게 제가 제 목회 철학의 그게요. 왜냐하면 가도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할 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가슴 아픈 건 지금도 계속 온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신천지에게 두 사람 놓쳤어요. 두 사람 뺏은 거예요. 그걸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천지에 대해서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지금도 주보에 계속 여러분 뭡니까? 이단주의 조심하라. 그 이유는 뭐예요? 신천지나 넘어가고 이단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밥이 좋다고요? 집밥. 특별한 음식. 거기에 뭐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거기 뭐가 들어간 줄 아세요? 조미료. 아끼지 않는 조미료. 충만한 조미료. 허벌나게 막 쏟아붓는 조미료.
설탕 팍팍 내리는 조미료, 입맛에 달콤하게 자극적이고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죽어져 가는 걸 몰라요. 빠지지 마세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안 선호해. 그래서 거짓은 진리의 일부를 붙잡고 전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어거스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달콤한 말로 미디어 매체도요, 우리 중앙교회도 바로 뭐냐면 유튜브 채널이 잘 됐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기가 막혀요. 못 따라가. 한국교회 깨어 있어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의 마음은요, 이 다음 세대를 물려줬을 때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제 목표인데, 제발 여러분 유튜브, 그리고 유튜브 있죠,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의사들이 얘기하잖아. 어떤 사람은 이게 소금을 절대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의사들 가는 사람마다 소금은 혈압 터진다. 죽고 싶으면 환장하라. 혈압 먹어라. 아니지. 소금 막 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사는 소금을 먹어라. 이게 뭐가 진리인지, 이분도 다 의사래. 근데 이게 바로 뭐니, 유튜브의 채널에 바로 뭐냐면 그 구독자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자극적인 것을, 쇼킹한 것을 막 던져가지고 구독자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돈을 막 쌓아서 떼거지를 돈 벌어가지고 성공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게 사람 생각, 생명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 결론은 소금을 먹자, 그 결론 냈어요. 아침 저녁으로 소금 먹으니까 살이 빠지더라고. 못 믿겠죠? 살이 빠지더라고요. 어디에 빠지냐면 눈이 들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들어가. 여러분, 분별력 잘 가지셔라. 분별력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드는 것이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을 평택중앙교회 보내느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잘 배워서 경건한 믿음을 지켰다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지금 그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라. 여러분 보세요. 난 정치, 나도 관심 많거든. 정치 관심 많아요. 여러분 태국기를 흔들려대면서 막 여러 태국기 부대 있으면 손 내리세요. 태국 부대. 태국기 부르면서 반정부 시위하는 거, 물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을 끌어들여서 반정부 시위, 나는 반정부 시위에 물러가라, 뭐 정권 물러가라, 이것보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끌어 모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반정부 시위하냐는 거예요. 그 반정부 시위했으니까 이제 촛불 시위 한번 얘기할게요. 촛불. 왜 광우병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 목사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광우병 뭐 물러가라, 보수 물러가라, 나쁜 보수, 뭐 진보 보수, 진보 막 하고 막. 나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광화문에 모이든 뭐 어디 평택에 모이든 모였으면 요때 기회잖아. 여러분 정치 얘기는 조금만 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무릎 꿇읍시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얘기한 거다. 지금 나 떨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난 넌더리나. 아니 왜 그렇게, 왜 좌우로 왜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 그 자든 우든 바로 뭐냐면 기도해야지.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유, 내가 진짜 속이 상해가지고. 나 지금 혈기 아닙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해야지. 어디까지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냐면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견고한 터는 섰으니, 예? 섰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저 거짓 교훈들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져도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지금도 끝까지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끌고 우리를 영원한 영화의 다락까지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세 마디 잊지 맙시다.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부끄러워요. 해봐요. 그러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 우린 진리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자. 그 다음에 진리 앞에서 흔들리지 말자. 어떠한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그른 것인지 좌우편에 서지 말고, 태국기도 흔들지도 말고, 촛불도 흔들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중심 붙잡고 영적 분별해서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 달려나가야 돼요. 흘러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서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